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상당히 심각한 폭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아동을 향한 폭력들, 여러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이지만 인간의 폭력성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맨 부커 상을 받았던 그 한강시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글도 인간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당하고 또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설명해 주면서 인간 사회에 있는 이 폭력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종교 법정에서도 사형이라고 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의 세속 법정에서도, 종교적인 법정에서 또 세속 법정에서 전부 사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들이 한 7가지로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벗기는 일. 옷을 벗기는 일. 여러분, 옷을 벗기고 완전히 알몸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성경에서도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먼저 행했던 일이 뭡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알고 나뭇잎으로라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 옷을 다 벗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될 가장 큰 수치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옷을 벗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지기도 전에 많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우리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채찍의 끝에는 뭐요? 무슨 뼈 조각 같은 걸로 해가지고 채찍으로 후려치게 되면 그 채찍의 끝이 온몸으로 파고들어서 살점을 물고 나오는 그러한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찢겨졌고요. 살도 찢겨져서 옷과 그 피부가 맞닿아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한 고통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가해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좀 났을 때 빨간 약 바르고 그 다음에 붕대로 좀 발라뒀는데 나중에 그거 뗄 때 보면 붕대하고 살이 그냥 하나로 달라붙어가지고 그 뗄 때 보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것 아주 이상이 지금 예수님이 경험한 그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꾸미는, 예수님을 왕으로 꾸며서 희화하는, 조롱하는, 희롱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여기서 홍포라는 건 아마 로마 군인들이 겉에 두르고 있었던 그러한 망토 같은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왕들은 보라색의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홍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 수는 없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켜 세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가시관은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은 태양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사용해 가지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나타내는 홀이라고 하여 그 지팡이 모양을 갖도록 그 갈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드는, 아주 희화하는, 그냥 희롱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말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침을 뱉으면서. 여러분,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내 면전에 대고 침을 뱉어대면서 나를 조롱거리로 삼는다고 하면 그거 참아낼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밟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심각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 인간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로마의 군병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다 무죄하다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선동된 모든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세상의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강자의 자리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은 그 약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그 인간의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갑을 관계에 있는 문제들, 갑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고 다루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 깃든 인간의 사회성이다.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잘못 형성된 인간의 사회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더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폭력성은 철저히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공중 화장실 가서 하나 목격한 게 있는데요. 화장실 변기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여성들에게, 이게 남성들이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 그 변기, 소변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뭐 남자가 흘리는 건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보다도요, 지금 요 변기에다가
파리 혹은 이런 곤충들을 그림을 그려서 시작한 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있는 그 공항에서 공항 관리자가 고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요, 밖으로 나오는 소변량의 80%를 줄였다고 그래요.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폭력성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죽이자 하고 조준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고대부터 사냥을 하면서 조준해가지고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냈던 그 습성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를 갖고 세일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 경제학 노벨상을 탔어요. 넛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잘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활성화된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인간 심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그 폭력성이 극대돼서 나타난 게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그렇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그것도 동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이 아주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사회 환경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본성에 그 폭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레위 사람 가운데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해가 저무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한 노인의 집에 거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레위인을 밖으로 빼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여 보리라 그래요. 거기서 상관하여 보리라 라는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레위의 첩을 넘겨주게 되는데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능욕하고 성폭행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이 되죠. 이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선 특별히 구약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게 똑같이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서 보복해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상처받은 감정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화를 억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눈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가가지고 눈을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래야 마음이 놓여. 그래야 보복한 것 같아요. 머리 하나 상처받아서 누가 깨뜨려요? 그럼 가가지고 머리를 완전히 다 깨버려야 돼.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억제하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폭행하는 이 군병들의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철저히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의 대표 선수로 폭행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폭행을 좋아하는지 요새 격투기 그런 종목들이 인기 종목으로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이 격투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고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나는 아니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폭행했다라고 할 때 무엇을 폭행한 것이냐, 무엇을 희롱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직위를 업신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히 멸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 앞선 우리의 그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또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한 질문이나 빌라도가 한 질문, 그것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건 너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분에 대한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직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군병들이 행했던 모습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열심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화해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는데요. 그 중보자로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두고 예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베드로가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 약속이 확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라고요?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그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군병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폭력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데 그들의 수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뭘 명하시냐면 알몸으로 3년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옷을 벗고 벗은 몸을 가지고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살면서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받기가 쉬웠겠습니까? 알몸으로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사람들 앞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수치심들, 부끄러움들, 부당함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문을 닫고 길을 닫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병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25절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보죠.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제사행위예요. 제사행위.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행위, 그 중보자로 서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군병들처럼 폭행하는 일들이 뭐냐?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나는 하나님하고의 화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 잠시 잠깐 TV가 나오길래 봤는데 그 범죄 심리학자, 그 범죄 법의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제일 무섭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 때문에, 그것이 폭력성이 깔려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만한 그런 조건에 처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치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제사와 관계된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인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간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죄입니다. 죄.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공급받으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전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라고 하셨는데,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더 특별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무엇보다 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모든 몸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머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언사를 일삼는 일들은 결국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통치의 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회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목사요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 주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되게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지도하고 또 살피고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목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모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찬식 할 때예요. 성찬식 할 때 보면 아무나 다 나와서 저 성찬 분배위원 합니까? 분잔 분병위원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딱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찬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로부터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그걸 섬겨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을 강단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섭취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힌 당회를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교회 가운데 잘 세워질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에 시설적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들, 세상에 빛과 번쩍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놨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다스림의 원리로 작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있게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폭력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슬픔과 육체의 아픔, 찔림과 징계와 상함과 채찍을 우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병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그를 폭행하여 그 아픔을 경험토록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잠잠히. 이사야 50장 6절에 가서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등을 맡기셨습니까?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왜 맡기셨습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잔인한 폭력과 악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폭력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과 조롱과 안갚음과 보복을 일삼으며 계속되는 폭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죄악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벗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온 옷을 벗기신 채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서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2절에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들으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뭡니까? 군병들이 행했던 거예요. 전부 희롱했던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언사를 행했던 거예요. 폭행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오늘 10절에 보세요. 이미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폭력성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혹은 다른 곳에서 폭력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가정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맥모닝 햄버거를 하나씩 다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먹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신뢰해야만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제 마음속에서도 이제 막 짜증이 나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걸 일찍 좀 했어야지. 그걸 왜 놓쳐가지고 그러냐? 왜 그걸 잘 살펴보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제 아내도 또 거들면서 양 뭐라고 막 이야기한. 예. 처음에는 막 항변을 해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러고 막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또 건이마저도 또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또 거들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명한테 완전히 폭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는 항변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픔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으로 가자. 그러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엎드린 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죠, 우리 그 아이도. 그래가지고 가자 했는데 하도 안 일어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려줬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가길래 제가 그냥 잡았어요. 같이 가자고. 같이 왔으니 같이 가야죠. 근데 막 마음이 상했는지 같이 안 가겠다고 뿌리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막 뿌리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탁 잡고 그냥 껴안으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침에 기분 좋게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씩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폭격을 맞은, 그래가지고 모든 상처를 다 아는 것처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그를 향하여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이탈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그 길바닥에서 끌고 막 울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언어적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이 아닌 거죠. 제가 껴안고 막 울면서 아빠 미안하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 아이도 힘을 쫙 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크고 작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의 품위와 그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아십시오. 세상은
그 폭력성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범죄를 행하는 죄인들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고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치우친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함이 있거나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관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폭력성을 휘두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찬양의 그 고백처럼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눈에 눈물이 보일 만한 일들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을 살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서 성도의 품위와 정말 고귀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